구약하면 뭔가 거대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방대한 이야기 속에는 사실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뚜렷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창조의 첫 순간부터 메시아의 약속까지 그 명확한 연대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이 인물들이랑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막 뒤죽박죽 섞이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그 엉킨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에 착착 맞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약의 이 장대한 이야기는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시간이 처음 흐르기 시작하던 때, 바로 창조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특별한 한 가족, 그 혈통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 그리고 홍수 이후의 노아처럼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딱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이에요. 이건 그냥 약속할게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청사진이자 절대 깨지지 않는 신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마치 거대한 깔때기처럼 특정 혈통을 따라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담의 아들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 마침내 야곱에게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민족이 시작되었는데 이야기는 곧바로 시련의 무대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들의 후손이 노예라는 끔찍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거든요. 이걸 보고 위협을 느낀 새로운 파라오가 그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이대로 가면 약속의 민족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죠.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탈출하긴 했는데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건 그냥 방황이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뭐랄까 강도 높은 훈련 기간이었던 셈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훈련받고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이상한 패턴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고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끝없는 굴레에 신물이 난 백성들이 결국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대는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엄청난 영광과 또 처참한 몰락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 목동을 왕으로 지목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선택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죠. 하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그는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를 쌓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숭배를 들여온 것. 이게 결국 왕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는 나라가 남과 북, 둘로 쪼개지는 비극으로 이어져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나라 모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엔 북쪽은 아시리아에,
남쪽은 바빌로니아에 차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위한 일종의 정화 과정, 뼈아픈 재정비의 시간이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니었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민족 전체가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줍니다. 귀환은 크게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각 그룹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에스라는 잊혀졌던 율법을, 그리고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죠.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뚝 끊깁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계시나 예언이 주어지지 않는 귀낙인 침묵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세상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이건 마치 역사의 다음 장을 열 위대한 주인공을 위해 전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는 과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희미한 약속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왕조,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지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단 한 사람, 메시아를 향해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